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은 히스토리. 성경은 히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요즘 막 정치인들이 막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와도 누구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 얘기 안 한다고. 그 얘기가 뭐냐? 늘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다 세상의 것, 온통 나의 것, 그것만 생각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말한 대로 뭐 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액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이에요. 그냥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찐 사랑, 진짜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가짐, 그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했죠. 예, 히스토리.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즈하고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예, 그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도 다 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읽어버리면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성경은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은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안 찾아도 되는데, 그죠? 나 같은 존재 하나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 성경이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뭐야? 성경이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밥이 뭐야? 밥이 밥이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유식하진 않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뭐 유식하냐 무식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내 입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는 거거든요. 아는데 그걸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으로 성경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스터디 바이블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성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 그래요. 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레파토리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으신다고요? 예? 왜 찾는다고요? 열쇠 왜 찾아요? 그러니까요. 예, 없어졌으니까. 내 손 안에 있는데 찾는 분 계세요. 핸드폰 들고 있고, 야, 핸드폰 어딨지? 내 핸드폰 어딨지? 그럼 뭐예요? 네 손에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런 분 계세요. 이건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 손에, 내 주위에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기보다도 어찌 보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내 손 안에 없어진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도망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 스토리가 레파토리가 기승전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다 침묵 시위. 창조. 예, 창조. 예, 창조. 자, 기 열렸어요. 창조로. 승 뭐예요? 타락. 그렇죠? 도망간 게 타락이에요. 뭐 한 게 타락이라고요? 도망간 게 타락이에요. 예. 세 번째로 구속. 구속. 네 번째로 완성. 예, 완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레파토리, 그 이야기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으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죠? 그래서 사람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사람만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것 또한 동물들도 생물들도 피조물들도 신을 찾질 않아요. 왜? 그들은 그냥 혼과 육분인 거예요. 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요?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그 형상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다양하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육덕인 그냥 고기 덩어리인 우리 존재를 그냥 썩어서 없어질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항상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것이죠.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죠? 하는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잘 보잖아요. 주위에 뭐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막 기도 막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계속 읽으셔. 근데 사람 대하는 거는 아니야. 아니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건 다시금 본질로 돌아와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누구의 관계로 이어진다?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 끝났으면 우리는 이웃과 아무렇게 관계없이 살아도 돼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구원파죠. 구원파적인 구원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세상에서 막 살아도 돼. 다른 이웃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도둑질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돼. 왜? 너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올바로 어디로 누구랑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과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사람과 회복이 잘 안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의존. 예, 의존하셔야 돼요. 의존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양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 그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어찌보면 피조물 중에 우두머리이지만 지도자이지만 그 지도자는 반드시 누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 없이. 그 지도자를 임명하시고 그 지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존적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도 죽고 영도 죽어요. 영이 죽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이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즉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세상에 무서운 것 정말 많지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영어로 from, by, for라고 얘기했죠. 뭐뭐로부터? 뭐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더럽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예요. 공의.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정말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1세부터 고통,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진노는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을 다시금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인생을 이제 뭐 어떻게 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나의 구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한 그 목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 그 타락은 우리가 표현하면 뭐예요? 이 창조에 빗대어 타락으로 보면, 타락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를, 범죄,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창조에 빗대어 타락을 말하면 뭐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맞아요. 빗나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존하라고 나를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 홀로 서는 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게 뭐라고요? 타락이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에서 교만은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했냐?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수, 없다. 예. 그거를, 예, 세상의 교만은 그냥 뭐예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재수없네. 이거예요. 그죠? 아, 뭐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어? 뭐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더 똑똑해?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뭘 교만을 얘기하냐? 말 그대로 하나님 없어도 제 능력으로 살게요. 말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예? 저 잘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은 뭐예요? 내가 진짜 똑똑해도 야, 이 사람은 다 인정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 찾는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진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아니에요. 전 못해요. 못해요가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가능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겸손하신 분이 누구냐? 아이고 저는 못해요. 못해요 하시는 분 겸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못하더라도 누가 계시면 가능하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능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왜? 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 붙들자. 우리 그러니까 더 힘쓰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이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기승 갔어요. 이제 이게 본론이죠.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인데 나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 이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찾는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말 그대로 구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속에. 구속의 주인공, 이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 구속이란 건 무엇이냐? 구원할 구, 속죄할 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값을 갚아서 구원하는 게 구속인 거예요. 구속.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타락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속이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쉽게 표현하면 구약은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야 할 집의 모델하우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집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집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뭐냐? 아, 내가 들어갈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구약은 뭐냐? 그림자,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구속인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경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의 정황상, 상황상 우리가 의미를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은 또 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실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말 그대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신약시대에 이제 딱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예수님이 빠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육시 사건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성육시 사건.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지금 뭐 아내분은 권사님이시지만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 남편분이 계세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동정녀로 태어난 것이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하여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져서 난 교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함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성육신의 출발이 안 믿어지면 신앙은 첫 발부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육신을 통하여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만은 의인이시고 누구만은 죄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만은. 여러분들 죄인을 구속하려면 죄값을 치르려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대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에서 동물에게 뭐합니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제사자가.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동물은 그냥 먹고 싸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동물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동물에게 내 죄를 옮긴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거에 대한 그 모형을 그 제사로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뭘 봐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를 짊어지고 가장 그 당시에 로마 형벌 중에서 극악적인 형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작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안 죽으셨으면 나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진 십자가 그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믿어야 됩니까? 부활과 그죠? 승천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흰 것처럼 변형된 것처럼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막 주름이 쭈글쭈글해졌네. 안타까워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나 여기 뭐 검버섯이 많이 있네. 좋은 피부과가 어디야?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다 바뀌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에 목표를 두세요.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큰 사건? 이제 재림이에요. 재림. 예. 올라가신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도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네 가지 사역, 이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사건, 재림 사건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속이라고 얘기한다. 때로는 대속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타락한 나의 인생을 찾으시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속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 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은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가 구속을 통해서만 회복된다. 아멘. 자, 타락한 인생은 여러분들 교회 온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목포 온누리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어요.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럼 교회에서 보면 참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직분자도 계십니다. 예?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중에. 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직분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붙잡을 때
나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형상이 회복이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속에서 매일같이 아이고 돈 없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맞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뭐 하면 죽겠네라고 나와야 돼요? 대답하면 끝낼게요. 대답 안 하면 안 끝내요. 뭐 하면 죽겠네? 아이고 설교 안 끝나서 죽겠네.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인생 죽겠네. 그러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막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뭐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엔돌핀이 와서 우리 몸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웃을 일이 없는데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럼 내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은 알아서 웃는 거 생각하면서 엔돌핀을 준대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아이고 내 인생 오늘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죽겠네. 아이고 오늘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셔요. 돈 없어도 죽고 있는 현실, 아파서 몸 아파서 죽고 있는 현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건 똑같아요. 한숨만 나오죠. 마칠게요. 자, 마지막 완성이 완성. 자, 하나님이 구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완성시켜줘요. 그게 무엇이냐?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꿈꾸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따다다다닥 움직이는,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그 나라, 근심 없고 걱정 없고 그런 그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속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자들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중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냐?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완성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거룩한 의인이라 칭함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완성된 거죠.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새하늘 새 땅, 말 그대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죽어서 내 행한 대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그 심판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뭐라고요?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어디 있어요? 창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순간 내 생명은 끝난 거예요. 아까 왜 죽겠다라고요? 그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겠네.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고백하고 그게 바로 신앙이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 없어도 살거든요. 뭐가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죽으니까 복음을 쉽게 돈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명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복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명예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없으면 죽는다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죽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넌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저도 말하면 안 돼요. 몰라요. 몰라서 말하면 안 되지만 내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뭐 하리니? 속히 오리니.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나 빨리 온다. 나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딱 갔다가 엄마 집 빨리 갈게. 그럼 뭐야? 빨리 막 긴급하게 자기 해야 될 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는 순간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갚아주겠다. 야, 하나님 없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너 손해봤냐? 너 힘들었니? 너 눈물 흘렸니? 내가 닦아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지.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통당하다 흘린 눈물 하나님은 절대 닦아주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 흘린 눈물이요?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 그거 닦아주실 거 생각하며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하리라고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따! 지금 오실란께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왜 지금 오십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못 오게 막고 있으니까 지금 안 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못 오게 막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속받은 영혼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갈까? 속히 오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 오십시오. 왜요? 아이고 저는 이제 다 할 건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쓸 돈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더 할 것 많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는데 두 손 벌리면서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맨날 파루시아 얘기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오실 것을 간절히 마라나타 소망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겠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겠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만 맨날 불러요. 권사님 그러죠? 아드님도 그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이름 맨날 부르죠? 권사님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 도움이 이름을 많이 불러요? 에? 누구를 많이 부르겠어요? 내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정립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시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